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강권해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이끌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 때문에 죽은 것임을 믿어지는 자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신 공로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일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믿음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대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대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알게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스스로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압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세례입니다. 우리 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홀로 죽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렇게 자상하게 다시 내용을 설명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저는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16절 말씀은 늘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이게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 그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거를 다 알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12제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았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3년 동안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었어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풍랑 위에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붙들어 세운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물에 빠지자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었어요.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오펜드. 스칸달리죠. 오늘 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넘어지리라. 나로 인해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돼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넘어지리라 할 때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장례를 치른 지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도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본 거잖아요. 12사도가.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장 강하게 부정해요. 이렇게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뭐죠? 자기 확신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청교도들이 말해왔던 자기 믿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거 자기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닌,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예레미야가 한 말을 말했으면 가장 먼저 아멘했을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그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을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에게 말해서 그대로 일어났던 그분이 똑같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 그들의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선언으로 끝나요. 왜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뭐예요? 모두 다 도망하더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채로 다 도망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에서는 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에서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해도 육신에서는 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음성으로 말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주님은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한 사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요.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육신을 따라 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그분을 육신을 따라 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랄 뿐인데 새로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고 태어날 때 그대로 육신뿐이에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평생을 육신일 뿐인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은 그래서 기다려요. 언제냐면은 자기 육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자기 육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어디냐면은 이제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명년에 자녀를 주리라. 그랬더니 반응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말하죠.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게 전부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그저 고백일 뿐이에요.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어떻게 되면은요? 그게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2제자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분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본능을 따라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모두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우리 힘으로는요, 야,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생겨요. 당연하게 부인하죠. 당연하게. 왜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백을 해도 힘이 없는 다리처럼 우리의 수많은 고백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고린도서의 그런즉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주말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오 주여,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 모두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 이 고린도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십자가에만 비춰지는 십자가의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등불이 십자가에서 비춰져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여, 무엇보다 새 생명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주여,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그 제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